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창세기 45장 8절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요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시고, 다음에 또 온 이집트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시고, 여기 세 개 다 나오는 거죠. 제사장, 대언자, 왕, 이렇게. 파라오, 요셉 이집트에서 직분이, 예, 왕, 대언자, 제사장 다 되는 거죠. 이 구절에서 보면, 예.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 저희 속에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체임을 얻고 은혜를 받도록 하시고, 또 주의 영께서 친히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섭리의 하나님, 즉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던 섭리의 손길이었음을 형제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섭리란 말, 섭리란 말은, 이 providence란 말은 신학 용어이지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읽어서 섭리란 단어를 보셨어요? 섭리. 한국말로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이제 킹제임 성경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할 때,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게 by thy providence예요. 그럼 사실 섭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그게 한 번 나오는데, 섭리란 말은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 신학 용어로서 모든 사건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되며 우연이란 없다. 우연이란 없다. 이게 이제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운이나 운명에 지배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는 의미의 신학적 용어가 이제 섭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겁니까?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연이란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우연이란 말, happening, happen 꽤 많이 나옵니다. 우연이란 말이 꽤 많이 나와요. 율법에도 어떤 사람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사고로 사람을 죽일 경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같이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가 나무자루에서 빠졌어요. 도끼자루에서 빠졌어요. 그 도끼가 윙 날아가서 사람을 찍어서 죽은 거예요. 응?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은 거죠? 우연히 죽은 거죠. 죽인 사람은 우연히 죽인 거죠.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 머리가 빠져나와서 이웃을 친 경우에 이는 우연히 사람을 죽인 사고 같은 경우이므로 도피처로 도망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이 있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일어난 모든 일에 우연이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이었다 그래야지 섭리였다 그러면은 도끼가 사람 찍었는데 물론 내가 했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섭리였다 이러면 이건 진짜 황당한 말이죠. 사고였다, 우연이었다 이래야 정상이지. 섭리였다 이래버리면 우연히 연속되고 이제 우연히 연속이 되면 이제 우리가 필연이라 그러죠. 근데 그건 우연이 아니다. 그건 필연이다 그러죠. 반복되면 그건 운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 많이 있습니다. 우연이 많이 작동하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이제 우연이 없습니다. 참새 2마리가 일라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우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도 주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연은 없다 이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주님은 다 세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머리를 감을 때 몇 개의 머리털이 빠졌는지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행위는 물론이고 생각과 속중심과 마음의 상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그 걸음걸이까지 주님은 다 세시는 분입니다. 욥기 14장 16절에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오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욥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몇 걸음을 세셨는지 다 세시고 계시고 내가 한 말이나 행위는 걸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욥기 31장 4절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왔지만 그것을 형제들이 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더 높으신 분, 더 크신 분을 봤던 겁니다. 그 형제들이 한 일을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일반인들이 다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일, 그 배후에 누굴 볼 수 있다고 이제 영적인 눈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 형제들을 봤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믿음은 일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삶의 현장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버린 형제들 앞에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 했습니다. 이를 분명히 알려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섭리의 손길을 확실히 체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 그때 요셉이 자기 옆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아니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요셉은 형제 유다의 자기 희생과 형제 사랑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감정이 막 격동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미워하여 팔았던 살인자였던 유다가 이제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이곳에서 노예가 되겠다고 청원하는 희생자 유다. 형제 사랑으로 충만한 유다로 이렇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살인자가 희생자로 변화되어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요셉 안에서 선한 일을 하셨듯이 그동안 형제 유다 안에서도 동일하게 선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만 변화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도 변화를 받았어요. 더 많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런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던 살인자가 남을 위해 자신이 죽는 그런 희생자가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던 자가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위해 대신 노예가 되겠다는 유다의 간청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했던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던 모든 자들 앞에서 자기를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물리쳤습니다. 가슴에서 솟아나는 눈물과 그의 영은 흥분으로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과 요셉만 1대1로 마주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자기를 계시하는 거죠. 그와 함께 서 있던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훗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요셉 형제들 앞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의 울음 소리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도 생생하게 원음의 사운드로 들려옵니다. 요셉이 현장에서 나가게 했던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요셉이 우는 걸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온 집에 울려 퍼졌고 남을 넘어 이웃의 파라오의 집에도 울렸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누가 크게 울어도 뭐 그게 몇백 메타 울리진 않죠. 왜 그런가 하면 하도 소리가 이 공간에 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음파가 멀리 안 퍼집니다. 저희 시골마에도 한 집에서 떠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소리가 너무너무 잘 퍼지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소리가 잘 퍼져요. 파라오의 집까지 말이죠. 뭐 밖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옆집까지 파라오의 집에도 지금 요셉이 우는 소리가 막 울려 퍼졌다면 이게 뭔 소리냐 이거죠. 그가 크게 우니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듣더라. 성경은 이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혼에 생생한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성경에 있는 음성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은 물론이고
천둥 소리 같은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했던 거죠.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살아있고 성경에 저자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알고 믿은 후로 이 말씀이 들리고 느껴지고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와 감동은 기록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달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그때 은혜와 감동이라는 것이 내한테 적용됩니다. 3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며 그동안 이집트의 총리로서만 행동했던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니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자 그의 형제들은 불안에 떨었고 능히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 반갑다든지 이게 얼마만이냐든지 뭐 울고 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상가족 상봉이 아니에요. 완전히 불안에 떨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었어. 이는 동방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것과 같습니다.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왔다는 지혜자들의 증언에 사람들은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여 주여 뭐 기도하고 난리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때?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오늘 주님 오신다 이렇게 주님의 그런 확신이 안에 싹 들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쯤은 주님 오실 것 같은 막 확신이 밀려든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내가 오늘 왜 이러냐? 내가 지금 오늘 왜 이러냐? 이래 싶을 것 같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 자기들의 죄 문제 불법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요셉이니다 라는 말에 놀라버렸고 불안했던 겁니다. 요셉은 예전에 자신들의 동생이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 있었던 약한 존재였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집트의 총리와 파라오와 같은 자로 그 앞에 딱 서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잡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니라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다 때렸다고 막 십자가에 못 박고 뭐 네가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번 증명해 보라 그러고 뭐 까불고 찢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으로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분께서 나는 예수니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그분을 찌른 자들은 모두 다 불안과 공포로 떨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겠지. 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이까지만 하면 좋죠. 근데 본문에 뭐라 해야 되고 뒤에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자들이다 이랬죠. 그렇죠. 요셉 형제들의 친절이 대했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란 말은 요셉이 그들에게 보여준 친절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즉석에서 추방하거나 감옥에 던져넣은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두 구절, 에베소 2장 13절, 히브리 7장 19절. 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라.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예. 너희는 이제 가까워졌다 이거죠. 가까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히브리 7장 19절. 율법은 아무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갑니다. 마음속에 거리낌이나 양심의 걸림이나 나를 정죄하는 무엇이 있다면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모두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모든 것은 성례 역사가 아니라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고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2절 뒤로 와서 10장 22절 야고보서 4장 8절 히브리 10장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가까이 다가가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했듯이 우리 주는 우리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고 우리 몸은 씻겼으니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했습니다. 다시 장식으로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의 판잔이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형제들은 그동안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나타난 구원자를 배척하다 훗날 알아보는 이런 일은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입니다. 모세가 구원자를 자처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다 40년 뒤에 모세가 그들 앞에 다시 왔을 때 그를 영접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 자신들 한가운데 있던 구원자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지금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로부터 이집트로 팔린 바로 그 요셉, the same Joseph, the same, 똑같은 동일한 요셉이다. 그걸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렸던 그 예수, the same Jesus, 바로 그 예수님, 죽었으나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왜 말하냐? 너희가 나를 찔렀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말은 뭐예요? 동일한 예수다 이거. the same을 지금 말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이거. 이건 뭐냐? 그 요셉이 바로 나 요셉이다 이거. 동일한 요셉이다는 건 the same Joseph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5절 그런 적이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그들의 형제 요셉이고 그들이 팔았던 동일한 사람임을 드러냈을 뿐 그들을 죄를 충하거나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 근심하거나 자신들의 스스로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나 공개적으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기보다 수치심에 근심하거나 자책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하지도 말고 자신에게 분노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은 회개를 이룹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을 때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근심, 자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팔려서 이집트로 왔고 어쩌다 보니까 이집트 총리가 된 파란만장한 고생남과 삶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제들보다 먼저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음을 지금 형제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6절 또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아있어 그때에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하리이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바 주님의 계획과 계시를 형제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7년 기근이 있는데 이제 2년이 지났고 아직 5년 동안 기근이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수확하지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온 땅에 있는 7년 기근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을 예표합니다. 7년 대환란 때 극심한 기근이 있고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끝까지 견디며 죽기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로서의 증언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는 깨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천지 차이죠. 요셉은 아직 5년이나 더 남은 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의 재앙에 대해서 주의 말씀과 계획을 형제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때를 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플랜을 이해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에 노력하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 공부를 많이 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공부를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뭔가 같습니까? 학문을 하는 궁극의 목적.
예언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예언의 능력을. 경영학이든 경제학이든 무슨 학문이든 모든 것은 예측하기 위해서요. 물리학이든 천문학이든 그걸 왜 하냐 하면은 무언가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문학이든 자연학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공부해도 뭐 석사, 박사, 뭐 포스트, 닥터까지 해도 예측을 못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면 할 수가 없지요. 깜깜합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치학자들한테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다 모른다 그러죠. 경제학자들한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모른다 그래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른다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 엄청 좋겠는데 그 기후학자들한테 앞으로 기후가 한국이 아니라 뭐 이 세계 기후가 어떻게 되겠냐면 모른다 그러죠. 안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죠. 왜 공부했어요? 모른다 소리 하려고 공부했어. 공부해도 모르고 안 해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이왕 모르는 거 좀 더 그 말빨에 거짓말도 신뢰감 있는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응? 실제로 한국에 IMF 터질 때 바로 직전에 IMF 터질 것 같은 예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죠. 외환이 막 떨어질 때. 그때 딱 그랬다잖아요. 현대경제연구소가 있는데요. 기업마다 있어요. 대우도 대우경제연구소, 삼성도 삼성경제연구소 다 있어요. 기업 오너가 딱 불러가지고 그건 다 박사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정리가 내가 니한테 왜 월급 주냐 그랬다잖아요. 내가 니들 왜 먹여 살리고 왜 월급 주냐 그랬대요. 모른다 소리 들으려고 했냐 이거예요. 모른다 소리 들으려고. 니들 고용해가지고 돈 주고 있는데 모른다 소리 할 것 같으면 왜 내가 돈 줬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요? 얼마나 정확히 알아요? 2년 지났고 5년 남았다잖아요. 이것은 뭐 파라오의 술사들이나 뭐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누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건 아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의 기근은 물론이고 기근이 언제까지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고 형제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알려줬어요. 자,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자기 소명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이 왜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증언했고 자신을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7년의 기근장에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큰 구출로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땅에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기근이 임하기 전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양식을 저장하고 재앙의 때를 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 선포고 전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요셉이 자원해서 이집트로 온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아버린 것인데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고 원인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 자신도 이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은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아는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출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위치, 어떤 지위, 어떤 사명과 소명을 받은 사람인지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자, 8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예.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교도적 관습인데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사사기도 나오고 너가 우리의 제사장과 아버지가 되라 그러죠. 여기에 오늘 로마 캐톨릭에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제들한테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여기 아버지가 되게 하고 이게 제사장 직접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주, 왕, 주, 치리자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할인데 삼일체가 다 보여지는 거죠. 온 입장에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형제들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지금 요셉을 총리로 이집트로 보낸 자는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지 결코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다. 자, 요셉을 판 사람은 형제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판 건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형제들이 한 일과 하나님 하신 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총리가 된 일에 형제들이 한 일은 전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형제들은 그냥 팔았어요. 그거는 형제들이 한 일이에요. 총리가 된 일은 하나님이 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함으로써 요셉이 지금 이 자리에 총리가 된 일, 요걸 지금 증언한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시니다. 요셉의 이 선한 간증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종으로 팔았다는 사실을 덮어주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하신 분, 총리로 삼으신 분,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요셉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뭐 그런지 이제라고 할 때 이제가 이게 now죠, now. 지금 과거에 말고. 사람들은 이 결과가 좋을 때는 쉽게 결과론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형제들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덕분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팔리지 않았다면 어찌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이나 판단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변명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가룟 유다를 성자의 반열에 올려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한번 연구해보라 이렇게 성유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싶어서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찌 빛이 날 수 있었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이 성취돼야 되고 예언을 성취하자면 누군가 배신해야 되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사역을 구속 사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쓰임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성유다가 돼야 마땅하다. 뭐 지금 이런 요즘 한참 이러고 있어요. 응? 성유다가 돼야 된다. 이거. 요즘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그 장면의 주석도 마찬가지.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사랑 십자가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응? 십자가의 구속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줄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느냐. 아담이 먹은 사과는 잘 먹은 것이다. 사과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담이 먹은 그거는 잘 먹은 것이다. 이러면서 아담의 죄를 옹호하는 그건 거룩한 죄라 그러시거든. 그들의 용어로는 거룩한 죄를 옹호하는 이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형제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그걸 자신의 공로들 우리가 그때 참 안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렇게,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데, 그게 또 인간이죠. 그게 또 인간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애를 입양을 고아원에 팔아버렸는데, 걔가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나중에 걔가 미국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또 고향이 생각나서 한국 와서 막 부모를 찾았는데, 사전을 알고 보니까 자기 삼촌이가 누군가가 사실은 고아원에 그냥 보내버린 거였어요. 그냥 막 분노를 했더니 막, 아이고, 형님, 내가 그 애를 안 보냈으면 이렇게 어떻게 커서 형님이 이 애를 이렇게 키웠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이 애를 자기라 보냈겠어요?
실제 현실에서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그때 고아원에 보냈더니 봐, 지금 막 걔가 입양이 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다 찾아오잖냐고. 이렇게 다 핏줄이 땡겨서 찾아온다고 이러더라는 거죠. 인간의 그 타락한 독성이라는 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뭐 조금의 그것만 있으면 그냥 다 해버린 거죠. 다 해버린 거죠. 자기 의라는 게 말이죠.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고층 빌딩이 세워졌는데 그게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라 그래. 그때 63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저거 내가 지었다 그러고, 큰일 하셨네. 시멘트 한 포대 날른 거예요, 그게. 저거 내가 지었다 그래. 저거 내가 지었다 그래. 그게 사람입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뭐가 있으면 연관되기만 조금은 연관되면 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에 지었겠느냐 그러잖아요. 3일째는 4일째 지어놨으면 천지창조 반은 지가 했다 그럴 거고. 그럴 거라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했다 그러거나 지가 했다 그럴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이다. 요셉이 지금 하는 말, 그런즉 이제가 나오 지금이, 그런즉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다. 본물 주목해서 보세요. 요셉은 그런즉 지금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셉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를 좀 크집어내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 이곳에 총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요셉을 과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낸 사람들은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지금 이 자리에 총리로 보내신 분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이곳에 보내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것을 아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을 이곳에 보낸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두 저마다 사연이 있겠지만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분, 자신에게 맡긴 사역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신을 파는 형제들의 허물과 불법과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가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용서입니다.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지우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법들을 지워버린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불법을 깨끗이 치우셨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0장 17절 두 구절 봅니다. 여기서 자유함을 놓이는 과거로부터의 자유, 과거와의 화해, 과거로부터 해방,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도 이 과거에 매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다시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유다는 요셉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었습니다. 변화와 성장한 모습과 사랑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전 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무죄로 판결났고 이미 기록이 다 지워진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과거가 완전히 치유되면 그 과거 이야기가 추억이 되는 거죠. 치유가 안 되면 여전히 상처가 되는 거죠. 치유가 안 되면. 미국에 밀항한 사람이 밀항을 했어요. 밀항하면 어떤 구제 방법이 없어요. 밀항은 그냥 단순히 체류기간 어긴 거 불체자하고 또 틀려요. 밀항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여기 시민권자가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시민권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항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밀항자는 사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어쨌든 해도 희망을 받고 싶은데, 그런데 미국에 한번 대사면이 한 번 있었는데, 무조건 다 사면하는, 일괄 사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1984년인가 8년이 있었어요. 그 레이건 때. 그 이 사람이 그때 사면을 받았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즐겁게 하지. 아, 그때 배에서 그냥 제가 내려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절대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미국 오셨나 그러면 뭐 알 거 없고 이랬거든요. 알 거 없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 사면을 받아서 완전히 제거된 거지. 지금 시민거든. 그 맨날 차에도요 미국 국기가 달고 다녀요. 이렇게 감사한 나라가 있나 해가지고. 그러면 하는 말이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미국 왔냐면 자기 배에서 그냥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내려버렸대요. 그리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즐겁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남들이 들을 때, 와, 이러면서, 대단하시네, 고생하셨네, 그럼 이러니까. 옛날에는 그 말 못하죠. 네 신고할까? 이러면 돼요. 꼭꼭 훈계하지, 어디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응? 실제로. 그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죄인들이라도, 내가 죄인이다, 오케이. 이것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은 사실 그다시 과거에 저게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참 제 말 지었습니다. 이러고 있지. 제 말 지었습니다. 제 말 지었다고. 남들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남들 모르는 것도 내가 많고.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자유로움 얻어요. 과거로부터 자유. 근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말로 못하죠. 말 시키면 왜 자꾸 캐묻냐 그러고 의도가 불순하다 자꾸 나한테 캐묻냐 그러니까 하면서 막 짜증내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주 막 사이가 나빠져요. 묻지를 말아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제. 주님과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과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잖아요. 빌립보 3장 13절. 예.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않냐고 다만 한 가지를 행하노니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자신의 과거로부터 해방과 화해는 현재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줍니다. 현재의 삶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온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베푼 하나님 은혜 역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온 히브리 노예종을 이집트의 총리요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파라오의 집의 주가 되게 하셨고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을 말한다 해도 이만한 인생 역전이 없을 겁니다. 종에서 이집트의 총리고 온 땅의 치리자가 되기까지 그의 인생은 한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요셉은 극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성공 스토리에 주목을 할 겁니다. 요셉의 지칠 줄 모르는 정신력이니 불굴의 의지력이니 긍정적 마인드니 경건한 신앙심이니 기회를 놓치지 않는 놀라운 감각 등을 성공 요인으로 분석하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분석이 그렇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봅시다. 시편 113편 7절로 9절, 이사야 6장 61장 3절. 네. 시편 113편 7절로 9절. 역전의 하나님이라. 역전의 하나님. 역전과 반전. 예. 그게 주님의 속성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들어올려 통치자들, 곧 자신의 백성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또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하여금 집을 지키게 하사 자녀들을 거느리고 기뻐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역할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역전의 하나님이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분께서 나를 무엇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님 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노예의 종 요셉을 치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동 다윗을 불러서 유대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불러서 독특한 민족의 왕과 온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 61장 3절.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대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것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형제들은 요셉에게 죄를 주었지만 주님은 아름다움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애곡을 주었지만 주님은 기쁨의 기름을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근심의 영을 주었지만 주님은 찬양의 옷을 주셨습니다. 인생 역전과 반전은 주님의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이 되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요셉처럼 그분께서 나를 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로 설교를 했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거룩함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오롭게 되게 하시고 그분의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를 따른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독특한 민족 왕가의 제사장 영적 희생물을 드린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되게 하셨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지금의 나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그래도 참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그때 내가 결정을 잘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런 표면적인 것을 물론 볼 수 있으면 좋죠. 그건 다 보이는 거고 다 아는 것이고 그 너머의 비욘드 그 너머의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너머의 무엇을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영적 지각의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요셉과 같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이 선한 고백이 저희 모두 성도들이 입술에도 나오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의 내가 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섭리의 손길과 또 역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듯이 또 우리 역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선한 증언들을 많이 간직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